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철학적인 개념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을 믿습니다. 아마 잘 이해하고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에센스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에센스라고 하는 본질이거든요. 근데 God is love 이렇게 말할 때 그 에센스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념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만지거나 보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은 항상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된 상황 속에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God is love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본질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는 것, 이거를 현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존한다. 이게 existence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존한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저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존재이지 관념 속에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 제가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서 있죠. 이렇게 인식해서 김경웅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저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의 본체라고 하는 그 에센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못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이 모습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에센스일 때 그것이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데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유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그 당시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라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라든지 또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현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관념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빙점을 지은 소설가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약간 반대로 표현합니다. 나는 글을 쓰는 글쟁이입니다. 나는 글을 거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고 소설, 작은 이야기를 씁니다. 작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쓸 뿐입니다. 근데 그 작은 이야기, 시간과 공간과 어떤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되어지는 작은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넥트가 돼서 그들의 현존이 되는 거죠. 맞아, 나도 그런 경험 해봤어. 맞아, 나도 그런 일이 있었지. 맞아, 내 친구가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의 에센스라고 하는 삶은 고난이구나라고 하는 에센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삶은 서로 신뢰해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머리로 생각하는 어떤 원리나 원칙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치 파도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관념이라는 것과 그들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는 걸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장해 갑니다. 이거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아빠였어요. 내 아들을 향해서 내 딸들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좋은 아빠가 돼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제 첫 딸을 가슴에 이렇게 팔에 가 태어난 좀 일찍 15일 일찍 태어나서 2.25, 2.24쯤 되는 진짜 이렇게 주먹만큼한 사이즈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인큐베이터는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2.25kg쯤 되는 24쯤 되는 15일 먼저 태어난 아직은 미숙 아이를 품에 안고 제가 결심을 하는 거죠. 좋은 아빠 돼줄게. 좋은 아빠 돼줄게. 이게 저의 아빠로서의 본질인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그게 표현되어져야죠. 시간과 공간과 내 딸을 향해서 내 아들을 향해서 표현되어질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삶을 살아가는 것, 성숙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현존한다고 하는 내 지금의 모습 사이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되게 좋은데 그게 내 친구나 아이들을 때리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싸우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도는 나는 존경을 받고 싶다, 존중을 받고 싶다, 보호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입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근데 나는 인정을 받고 가치를 받고 싶어라고 하는 그 선한 의도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도와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공격하고 주먹질하고 때리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좋은 의도가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 앞에서 표현되어질 때는 그 순간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알아차리느냐, 그리고 내 의도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 표현되어지는 것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도 내 의도만큼 좋은 방법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성숙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관념과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 사이에 산다고 하는 실제라고 하는 그 사이의 텐션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약간 제 개똥 철학처럼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의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집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코워커 아니면 CEO처럼 만드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슴에 와닿습니까? 머릿속으로는 그래 맞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지, 이 빈 공간들 다 하나님이 앉아서 채우고 계시지.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이 나오면서는 하나님을 그냥 제너럴하게 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콕 집어버립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 이렇게. 왜냐하면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만들면서 사람이라는 존재 또한 그렇게 추상적인 데가 아니라 공간 속에 집어넣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에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아서 다른 인간 하나를 만드셔서 함께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시간과 공간과 사람의 이야기로, 실제가 되는 이야기로 줄여서 2장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2장을 읽으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냐면 선악과에 포커스를 맞춰버립니다. 근데 2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선악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뇌는 이상해서 제가 선악과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선악과라는 단어를 다 뺀 거 보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시간과 공간 속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 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땠는데 이런 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이야기 전에, 그 다음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이야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강이 4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이 흐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비옥하다는 뜻이고 풍성하다는 뜻이고 살만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대 문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두 다 강 주변에 큰 강을 중심으로 생겨났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근동에 흐르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또 다른 강 4개, 그 2개를 포함해서 4개의 강이 흐른다. 비옥한 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아름답고 먹음직한 많은 과일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성경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배 터지게 먹으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과실나무를 많이 심어 놓고 자, 뭐든지 먹어. 배 터지게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딸기 따러 가든지 아니면은 그 사과를 따러 가든지 이럴 때에 바구니를 주고 여기에 담아오는 것만큼이지만 먹는 것은, 따서 먹는 것은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의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의 첫 번째 마음은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풍성함.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약속했던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풍성함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 양이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거 피지컬하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없는, 그게 단순히 미니멀이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넘치는 라는 의미에서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아닙니까? 나는 내 아이를 바르고 똑바르게 키워야지. 이래서 너 이만큼 밥 먹어. 3숟갈만 먹어. 화장지 도루마리 막 말아서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잠깐만 딱 3장 하나 둘 셋 이너프해. 이 3개만 가지고 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더 많이 주고 싶고요. 그 아이가 아프지만 않는다면 또 건강에 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더 많이 먹이고 싶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아이가 막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은 모습이 보일 때 이렇게 정말 터진 것을 보고 싶은, 그래서 더 먹으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그 순간에 우리 아이에게 표현되어질 때 조금 덜 먹어, enough 하는 이렇게 말이 되어지는 거지만 그 마음은 똑같은 마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 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부족함이 없으시길 원하신다. 저는 거기에 물질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물질인 거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혼자 있지 않게 하고 배우자를 주셨다는 것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단순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가 아니라 피지컬하게.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다가 여기서 보기에 안 좋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딱 하나가 나오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았다.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바로 하와를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아담에게 하나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합니다. 이 장을 잘 읽어보시면 배우자가 없어서 배우자를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가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일들을 하게 하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개, 소, 말 뭐 이렇게 짓게 하겠죠. 근데 다 둘씩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쌍으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가면서 아담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뭘 얻기를 원하는지, 무슨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지, 다 둘인데 나만 하나구나 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조차도 일이 아니라 something의 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인간이 최초로 한 말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한 말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와가 예뻐서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뼈를 보셨습니까? 뼈가 예쁘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살 가지고 얼마나 씨름하고 없애버리고 싶습니까? 살인데 아름답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뼈, 내 살. 그래서 한 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한 몸은 하나의 살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존재하는 이라는 뜻인 겁니다. 이게 한 몸을 이룬다, 배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구별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내와 남편이 동시에 성령 충만한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면 저희 아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한 게요. 저랑 제 아내랑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저 보따리 따라 싸가지고 여러분에게 내일이라도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막 어디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 내팽개치고 막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졌는데 그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뭔가 밸런스 같은 게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해진다,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일이 그 한 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물리적인 걸 포함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외로움이나 혼자 스트럭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보완되어진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목사와 성도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세 분으로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 단일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유신론이라고 이야기해서 모노피즘이 아니고 이야기하는 거죠. 피즘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은 알라라든지 유대교에서 고백하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고 그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복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읽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1장의 추상적이던 내용, 하나님이 세상을 우주로 자기의 집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왜라고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속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만든 연약하지 연약한 존재, 티끌, 흙 이런 게 섞어서 먼지 같은, 우리가 애쉬 이렇게 말하잖아요. 먼지 같은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로, 혼자가 아니라 하나를 더해서 온전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그 중앙에 두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지키고 누리고 더 크게 드러나도록 경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특별히 이번에 졸업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이 살게 되어지는 삶의 정황이 있습니다. 세상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인생은 각각의 고개를 넘어서게 되는데 10대의 고개를 넘어설 때 나는 뭐든지 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것. 슈퍼맨도 될 수 있습니다. 한 자리 숫자의 나이에는 내가 원하는 모든 존재 내가 될 수 있어. 10대가 돼서 20대를 가면은 아니구나. 인생은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은 다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는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거, 꿈꾸는 거. 저 언덕에 나무 한 그루는 보여서 내가 꾸준하게 언덕을 올라가면 저 나무에 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20대입니다. 30대가 되면은요, 그 나무가 안 보입니다. 그 나무 앞에 큰 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도 왜 30대가 되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코하고 두드리고 낙하면 그 문이 열릴 거야. 그 문은 열려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40대가 되면 그 문 둘레로 못이 박혀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50대는요, 그 문 앞에 문장이 써져 있습니다. 꿈도 꾸지 마.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꾸는 꿈이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언덕을 놓는 중에 나무 한 그루에 도달하고 싶어 하고 거기에 문이 생기고 문이 잠겨져 있고 못이 박혀 있고 꿈도 꾸지 마. 이런 하나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달려가는 삶 말고요.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 라는 겁니다. 직업이 아닌 겁니다. 내가 뭐가 될지라고 하는 건 항상 직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사가 될지 선생님이 될지 선교사가 될지 아니면 뭐가 된다고 하는 그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지,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몰아갈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트럭 드라이버라고 하는 정말 터프한 삶을 삽니다. 한번 집에 나오면 6개월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길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가는 중에 구석구석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일요일이 되면 내가 운전하는 트럭을 멈추고 어디 공간에 가는데 거기에는 내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작은 사람들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처럼 환영해주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트러커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나는 한 번도 트러커가 내 목표였던 적은 없습니다. 방향이라는 겁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해지면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공간에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내 모습이 내가 꿈꾸는 내 모습과 일치되어지는, 최대한 일치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향이 정해져 버리지 않고요, 무엇이라는 것 쪽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그것을 손에 쥐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인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나는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내가 왜 그게 되고 싶었는데 라고 말했던 내 본질이라고 하는, 내가 왜 그것을 꿈꿨는데, 내가 왜 그것을 이루고 싶었는데, 내가 왜 오타라라는 곳에 와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부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한국의 그 경쟁과 바쁜 아이들의 스케줄이 싫어서 캐나다에 왔을 텐데, 캐나다에서 아이들은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고 훨씬 더 바쁘게 살고 훨씬 더 경쟁 의식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게 하는 오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에센스라고 하는 우리의 본질과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내 아이들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내 현존은 다른 건 겁니다. 이 삶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 아이가 1등이 되고 100점을 맞아온다고 해서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은 다 미스터리라고 하는 신비 속에 넘겨두고 언젠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날 때 내가 기어이 물어볼 거야. 그때 왜 나를 그렇게 넘어지게 했는지, 왜 그때 나한테 그 아픔을 줬는지 내가 꼭 물어보고 말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질문의 목록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여전히 미스터리인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 부분에 하나님이 현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히 에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첫째, 풍성한 삶을 좀 살아. 내가 기꺼이 너의 배경이 돼서 네 삶이 풍성하게 해줄게. 그리고 네가 그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내가 다 서포트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나는 네가 혼자가 아니라 둘이면 좋겠어. 그게 온전함이니까 라고 하는 너의 베스트라고 하는 너의 베스트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 원리 속에 만들어졌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은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지금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른 예를 들기도 하지만 5,000년 전의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당연하게 느껴졌던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살만한 곳이고 비옥한 곳이고 꿈을 꿀만한 곳이고 내일을 이야기할 만한 곳이고 배부름이 있는 곳이고 기쁨이 있는 곳이고 뭔가 화기애애한 어떤 에너지가 막 흐르고 있는, 우리가 그림으로 친다면 아니면 날씨로 친다면 이 세상이 녹색으로 가득 차 있는 봄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봄이 되면 모든 게 녹색인데 그 녹색의 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걸 느끼십니까? 산을 아니면 가티노의 파크를 한번 가보십시오. 모든 것이 녹색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녹색이 하나의 똑같은 녹색이 아닌 것. 어느 단풍보다도 예쁜 녹색으로 이루어진 단풍인 거죠. 각각의 나무가 농도가 달라서 다른 녹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근데 왜 나는 이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